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활하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38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곁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고 바로 하루도 안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편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랬던 베드로도 도망가서 예수님의 주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분명히 드러내며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아무도 없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한 니고데모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추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드러나는 사람들 또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감추어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유지될 수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해서 눈에 띄는 일만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그들의 그 모습은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것이고 묵묵히 주님 앞에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드러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쌌습니다.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한 완전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나서도 유대인의 장례 규정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헌신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전적인 무능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 육신이 이 두 사람의 손에 남겨져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못한 채 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담당하게 된 이 두 사람은 매우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신뢰하셨고 주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무덤에 매장되십니다.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기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남은 것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나고 나면 영광을 얻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전적인 무능으로 주님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무능과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추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치 말고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자신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잘나지도 못하고 뛰어나지도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육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닦으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미천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드신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굶는 분이 없게 하시고 가난한 분들을 채워주시며 눈물 흘리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